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말라기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2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먼저 책망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해 먼저 책임을 물으셨죠. 은혜에는 그만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 말라기 3장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의미 없고 오히려 가식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은 현대인들이 종교 생활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이해할 때 생기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예배의 대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갇히게 되죠.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우가 부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스스로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지만 오늘 말씀 16절에서 우리는 다소 의외의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라는 구절입니다. 이 16절의 이 부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피차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을까요?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들으셨으니라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 가운데 서로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예상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 경외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에게 묻죠.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일까?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현대사회의 고독과 소외 속에서 더욱 절실해지게 되죠.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기억되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현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로 남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더욱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성취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디딜 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안아주셨고 이미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기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안에서 소수의 몇몇이 모여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소셜하는 그러한 세상의 단체와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하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란 서로의 약점을 정죄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용납하는 공동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 척할 때, 바로 이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큰 힘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기쁨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위에 서며 서로를 위해 격려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정말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 옆 지체가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